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흉내낼 수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전도 초청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가면 이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구도자들이나 혹은 이른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전합니다. 그런 경우에 주로 택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구도자들에게 어울릴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종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공허함, 빈 마음에 대해서 다룹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사는데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빈 것처럼 허전하고 또 공허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런 마음을 채워보려고 이것저것을 해봐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채워야 되나? 돈이 더 부족한가? 뭐가 더 부족한가? 하고 계속 채우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가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 채워지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죠. 그래서 보통 이때 사용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마음에서 중심에서 생수처럼 아주 시원한 샘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진다.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한 편 이미 들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제가 좀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우리 구도자들도 있고 이런 양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눈에 힘이 빡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 눈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제 눈을 못 쳐다봐요. 왜 그럴까요?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채워져 있지 않은 거지? 왜 여유가 없을까? 왜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쇼핑하면 즐겁고 맛있는 것 먹으면 행복하고 돈 벌면 신이 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성경에 있으니까 인정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나는 왜 안 그러지? 그러니까 눈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요. 금융치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금융치료. 에스 집사님 못 들어보셨죠?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이거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윗집이 너무 시끄럽길래 따지러 갔더니 문을 열고 대뜸 식사는 하셨냐고 물어보면서 지금 공사 중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안 하셨으면 이걸로 식사나 하시라고 5만 원을 주더라. 순식간에 짜증이 사라졌다. 이게 금융치료예요. 느낌이 오시죠? 그죠? 왜 우리는 이런데 더 공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에 공감을 해야 되는데 왜 금융치료에 더 공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이렇게 들으니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공허함을 뛰어넘는 이제 극복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헌금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지간한 것은 다 흉내를 냅니다. 성경을 찾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다 흉내를 내는데 이 모습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6절부터 37절을 보면 이것을 실천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흉내내다가 실패해서 도리어 죽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5장에 그 사람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은 흉내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누가 억지로 목을 조른다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좀 마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디서 읽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읽어봤을까요? 사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을 이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니까 오늘 내용과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오늘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보자면 이럴 때 설교자는 아주 괴롭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설교도 비슷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성도인들께서 망각의 은사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걸 들었었나? 하시지만 그러나 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편 또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뭐냐면은 왜 같은 내용이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 말씀은 왜 여기 적혀져 있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 이유 없이 그 말씀을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 두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읽어보면 이 두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내용이 비슷하다 이건 말고요. 또 공통점이 있는데 성도들의 삶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어떤 일의 결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과로. 그래서 2장에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 내용은
어떤 결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2장부터 쭉 다시 읽어보시면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나누었다. 이 내용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4장에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은 사실은 3장부터 쭉 진행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 그래서 사도들이 잡혀간 사건, 그리고 사도들이 담대히 자기 할 말을 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31절을 보겠습니다. 4장 31절 4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사도들이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삶,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삶은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대단히 희생적이고 대단히 이제 사랑이 많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회개하고 또 기뻐하고 또 헌신하려고 합니다.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무런 노력 없이 일관되게 유지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마치 모닥불과 같은데 열심히 이렇게 장작을 모아서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집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어떻게 되죠? 점점 꺼져갑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나무를 더 열심히 해서 나무를 더 보충하고 이렇게 풀무질도 하고 그러면 처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불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미약하게 성령을 받았다가 나중에 충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들이, 사도시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지속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지속해서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흉내낼 수 없는 이런 삶을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에 살 수 없는 삶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삶도 사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3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됐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죠. 그죠? 우리가 마음이 나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죠? 사실 속이 비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일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으로, 하나는 내부적으로 두 가지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맨정신으로는 채워지지 않고는 하기가 힘든 일이죠. 자,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33절을 읽겠습니다. 3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예. 자, 사도들이, 이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에 즉각적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이것도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게 억지로 쉽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무잖아요. 그죠? 의무입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무엇이든지 마음에 가득 차면 말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힘듭니다. 마음에 가득 차면 말하지 않는 게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입을 막고 있어도 내 속이 가득 차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게 아니라 뭐가 부족한 거죠? 이 마음이 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맛집에 다녀오신 분들이 보면 못 참더라고요. 맛집에 다녀오셔가지고 감동이 막 넘쳐가지고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맛있는 걸 먹으면 누가 생각이 나죠? 1번 사랑하는 사람, 2번 미워하는 사람. 2번은 없으니까 1번이겠네요. 그죠? 저는 맛있는 걸 먹으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이제 애들 엄마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가 생각나냐 했더니 애들이 생각난대요. 그 뒤로 저는 양심의 가책이 없이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다시 와서 같이 한번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한낱 음식도, 일개 음식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영혼의 구원에 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가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힘들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타지에서 볼일을 보고 버스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옆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앉더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언제 나 같은 사람 옆에 한번 앉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게 훌륭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복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지에 교회도 없는 이곳에서 나 같은 사람을 이 사람이 언제 만나볼까? 평생에 딱 한 번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그 기회를 맞았는데 내가 입을 닫고 있어도 되나? 내가 입을 열고 말을 해야 되나? 근데 입을 열고 말하자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왜 미친놈이 이렇게 괴롭히냐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런지 그러나 또 말하지 않는 것도 너무 괴롭고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오는 내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차 있다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대단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자, 33절을 보시면 무엇을 전했을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은 나가면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내용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내용도 있고, 또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그런 내용도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도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도 있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얻는 세례와 성령과 같은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국 전해야 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결국 전해야 되는 게 뭘까요? 네?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이야기해놓고 교회를 이야기 안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없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좋은 소식은 또 있잖아요. 지금은 더 좋은 소식이죠. 그 구약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전한 것은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신들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 계신다. 이게 구약 사람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사도 시대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했을까요? 안 그랬죠? 왜냐하면 사도 시대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 그 중에 핵심,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도 아는데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사실 예수님의 그 모든 은혜는 결국 교회에서 받습니다. 깔때기처럼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교회에서 받습니다. 그죠? 세례도 성령도 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커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커져갈 것입니다. 번듯한 교회, 또 아주 시설이 잘 갖추어진 교회, 이런 것을 보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그것은 육신적인 마음이죠. 그러나 이 교회에 깃들어 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보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오는 것입니다. 8월 말에 우리 교회 전도 세미나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가정을 초청을 했습니다. 간증을 위해서 초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장로교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안식일에 교회로 왔는데 단체 티셔츠를 맞춰가지고 가족끼리 가족 티셔츠를 맞춰가지고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어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끼리 옷을 맞췄는데 여기다가 비둘기를 새기고 참예수교회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그분들이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참예수교회에 와서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것을 통해서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이 일이죠. 여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하자면 마치 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지만 마치 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는 많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기관이 연합해서 하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일을 하잖아요. 걸을 때도 박자를 맞추고, 또 자기 직장에서 그 한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는 자기 몸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외적으로 하는 일이 있고 또 내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을 더 많이 하게 될까요? 살아보시면 다 알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어떤 일을 하잖아요. 뭘 성취하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막 코피가 흘러가면서 막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외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어집니다. 밖으로 하는 일은 거의 평생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자기 몸을 돌보는 일만 합니다. 운동하고 뭐가 좋은지 찾아보고, 찾아서 먹고, 씻고 닦고, 죽을 때까지 그 일만 하지. 그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꼭 그와 같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교회라는 몸이 일사불란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몸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돌봤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왼팔이 다치면 어느 팔이 이렇게 만져줍니까? 어느 손이 만져줍니까? 오른손이 만져주잖아요.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래서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었다면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족 안에서 일어나죠. 그죠? 그것도 아주 관계가 좋을 때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은 형제 사이에도 잘 안 일어나요. 여러분, 형제가 병들었는데 형님이 동생이 집 팔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아주 관계가 좋은 직계 가족,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이 범위 안에서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프면 그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집을 팔아가지고 내가 미국에라도 가가지고 그 병을 고치겠다, 이런 부모는 있죠. 근데 내가 미국에라도 가가지고 우리 형님의 병을 고치겠다,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 이런 수준의 일들을 형제와 자기 자매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일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큰가, 여기에 대해서 확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외부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막 그래서 교회 사람이 많아지고 막 이런 일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최고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의 끝자락에는 사실은 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다 끌고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에서 싸워요. 다투고 미워하고 냉랭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자, 우리 에스겔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그것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 교회 와서 나는 사랑을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고 내가 하나님은 그냥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 참으로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형제 중에,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 불쌍한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일까요? 따라해 보세요. 밉상. 예? 왜 따라 안 하십니까? 밉상. 예. 미운 짓을 많이 하니까 아무도 옆에 가지 않습니다. 믿음도 없고 냉랭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여러분 아마 이 부산에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아마 모시고 횟집 갈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밉상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횟집을 가야 되겠죠. 요한복음 17장 11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22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숙 또 성령의 충만, 이 열매는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서로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청소도 하고 애찬도 준비하고 또 우리 아동 학생들을 또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회에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챙기는 그런 일을 맡으신 분도 또 계시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고 나중에는 우리가 그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전도의 문이 닫힐 때가 오거든요. 그때는 뭐 해야 될까요? 몸을 돌보는 일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을 그때는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밖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안에서 내 것을 허물어서 다른 성도들을 돕고 이것이 사실 전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 내 본성을 이겨냅니다. 이겨내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사람도 입을 열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도 지갑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이 충만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질까요?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지요. 또 성경을 읽어야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또 회개해야 할 사람은 회개를 해야지요. 그리고 수고에 땀을 흘려야 할 사람은 수고에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각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요.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성령이 충만해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져서 요동치 않고 땅을 흔드는 자들이 됐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러 갈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났고요.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잡혀 들어갔을 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핍박받고 돌아왔을 때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조금씩 해나가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다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고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 청년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많이 이제 사먹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힘들어 보일까요? 옆에서 보면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또 항상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꿈이 공무원이래요. 자기 꿈이 공무원이래요. 근데 진짜 그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공무원이 아니라 그분처럼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분처럼 대단히 잘 사는 그런 삶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내 심령을 꽉꽉 채워가면서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말로 가르치기 힘든 것을 삶으로 배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런 삶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표정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가 즐겁다고 하고요. 교회에서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희한해요. 지루하다고 그래요. 다 서비스를 받기만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시작하다 보면 이제 뭔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저분은 계속 저렇게 희생하고 섬기는데 왜 나보다 행복해 보이지? 나보다 표정이 밝은 거지?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이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7장 찬송하겠습니다.